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오늘도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다 보시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고적으로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누가복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여기저기 나오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언급할까? 모세나 다윗은 아주 이렇게 떨어진, 조금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은 왜 안 들어갈까? 요셉이 이렇게 인물의 비중이라든가 했던 일들을 보면 이삭보다는 사실은 이제 요셉이 훨씬 뭐가 많잖아요, 사건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명만 얘기할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 관계는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다시 나타났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그 아브라함과 이런 저런 얘기, 있었던 얘기들 이제 후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그 여호와야 라고 하는, 그렇게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근데 그 언약이란 거는 너희 조상과 맺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하고도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나타났다. 너희들의 걸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하고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엉뚱한 거를 자꾸 이렇게 붙잡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생각하거나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실수만 연발하고 막 그랬는데 믿음도 없으니까 또 내려갔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 주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잘못 범하고 죄 짓고 무슨 뭐 위험에 처하거나 뭐 이러면은 하나님 무조건 보여주신다는 건 듣기는 좋은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 봐, 이삭.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거하는데 거기도 그치 흉년 든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이삭이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라고 이제 함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IMF든 뭐 이런 인플레이션 지금 시대든 뭐 코로나 시대든 그거 상관없어.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100배. 이게 100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100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 어려워져서 만불 벌 때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삭과 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저 사람 만불 버는데 나는 100만 불 벌게 해주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배.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망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가요? 우리가 실제?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망하는 일 많아요. 그러면 뭐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가 이삭 같은 믿음만 있었어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전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 야곱은 말이죠. 뭐 인생 파란만장이에요. 야곱의 얘기가 제일 길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님이 나타난 모습일 수 있는데 천사라고 한 그 옥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싸워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면 야곱처럼 막 우기고 붙잡고 보관 주시면 저는 안 떠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져서 나한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주로 창세기에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비록 내가 실수를 하든지 죄를 짓든지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1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의 바닷가 근처로 추측을 하는데 거기 갈대아라는 게 지명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 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이 갈대아 사람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소위 말해 수메르 문명이라는 아주 그 제일 오래된 그 문명을 건설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이 어디 붙었는지, 뭐 그게 가나안인지, 그게 천국인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런 거 모르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거죠.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아들들이 많은 거 이게 힘이거든요. 그게 재산이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돼요, 당시에는. 딸도 물론 귀하긴 한데 당시에 딸은 어디 시집 보낼 때 뭐 지참금 받거나 뭐 이런 데 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많아야 돼. 아들이. 야곱처럼 아들이 막 많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자꾸 번성하다가도 그 집안이 몰락하고 사라지는 거는 역사 속에서 한순간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던 나라나 이렇게 어떤 그 당시는 이제 그 족장이라 그래서 하나의 나라보다는 한 마을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개념인데 없어진 그런 거는 부지기수죠. 민족이 바뀌는 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400여 년 만에, 한 400에서 430여 년 만에
야곱의 자손들,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후에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가지고 거대한 민족을 하나의 한 단일 혈통이 200만 명 정도의 그 사람을 형성한 건 그 기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 내가 무조건 네 편 들어주고 내가 널 보호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너의 왕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물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니까 내가 그 사람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누가 해하거나 저주하면 내가 그 갚아주겠다. 내가 힘이 있는 왕이니까 그 말인데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어떤 왕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해요. 그거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직의 갱단의 보스가 그렇게 하는 거고 정상적인 왕은 제대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죄 짓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자기의 법으로 오히려 벌을 내리는 게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애굽에 가서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애굽 왕한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어떤 다른 힘을 빌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너는 내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아직은 나라가 아니지만 지금 개인이지만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주권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너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월을 이렇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토, 땅과 영토, 자손이라는 건 국민이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건 이제 주권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바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국가가 아니었어요. 땅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한 당시 2천만 정도 되는 백성이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대한제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죠. 전 세계가. 왜 그러냐면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권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즘에 그 쿠르도족이라고 말하는 여기도 이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냥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근데 이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 이것이 나라다.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언제냐면 19세기 이후에요.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최근에 근대 국가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4,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4,000년 전에 한 얘기가 오늘날 그 얘기, 이 약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면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서는. 근데 정확한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형성된다 그랬습니까? 국가가 형성된다 그랬죠. 국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이루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임의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건국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지금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지상에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애굽 제국이니 이런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봤을 때 계속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인이 만든 에녹성, 그 도시. 근데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건설한 바벨 제국. 그게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그런 도시 국가들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면 그런 걸 만드셔야 되냐? 지금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에서 앞에서 봤지만, 인간이 만든 나라는 유토피아가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착취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홍수로. 그 가인의 에녹성 당시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홍수로 심판하셨죠. 근데 인간이 만든 도시는 다 이래요. 인간이 만든 국가는 이래요.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이 만든 국가는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도 물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국가가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일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면을 우리가 계속 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여전히 불의와 죄악과 편법과 그 사람들은 그걸 자동으로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다. 가만히 두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바벨 제국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더 이상 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홍수로 더 이상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신 대안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땅에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민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시민권자라 그래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고 신앙 좋다 그래서 아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민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 주자로서 본인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약속을 받은 당사자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성공을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믿음만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믿음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나라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볼 텐데 창세기 15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의 다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들이 전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약간 좀 이제 삐졌는지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나의 그 후계자로 세워서 나의 자손으로 여겨서 나의 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준다 했는데 아들이 계속 안 생기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부인은 이제 거의 폐경이 다 됐거나 이미 됐거나 될 때가 돼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말은 이런 말일 수 있겠구나. 뭐냐면 종을 한 명 세워서 종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주나 보다.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혈육에서 너의 혈통으로 너와 부인 사라가 낳는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여겼었어요. 의인이 아닌데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 뭐 믿어요 뭐 주시든지 말든지 믿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지 정말 믿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들이 생길 걸 정말 믿는지 부인은 폐경이 됐는데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믿는 건지 입술로만 그러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창세기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말인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왜 믿음의 행위겠습니까? 당시에 자식을 어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벌 받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그것도 부인이 폐경이 된 이후에 기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는 게. 그런데도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100세에 이 아들을 얻은 것도 기적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셔서 내가 혹시라도 이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쳐 죽인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죠. 입으로만 그냥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입술로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약속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언약을 하나님 우리랑 맺는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같은 언약 주지 않습니다. 어디 땅으로 가라, 어디 떠나라, 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아요. 내가 자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불임인데, 우리 부부가 애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주겠다. 이런 약속 하나님 안 하세요. 하셔도, 그거는 구속사적인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성취된 언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을 뭘로 진정한 시민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는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고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그러면 되겠죠. 미국 사람이 미국 여권 보여주고 그게 증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증서를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개념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민권 받을 때 이제 선서를 하죠. 아마 이제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미국 법을 잘 준수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일 텐데, 저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아직은 영주권자라.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 내용일 텐데 뭘 선서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게 한 문장 정도 됩니다. 근데 앞에 시작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신민 또는 시민이었던, 그러니까 내 옛날 국적을 말하는 거죠. 저희 같으면 대한민국의 시민이었던, 그때 나의 모든 어떤, 외국 왕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 왕정국가일 경우에 왕이나 왕자, 어떤 유력자들 또는 그 국가 또는 그 주권에 대한 거기에 충성하고 신의를 맹세했던 것을 난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게 딱 시작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한국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돼서 한국에 충성하면 안 되죠. 그 스파이죠. 한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 한국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그걸 포기한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나는 그거를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포기한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법을 준수하고 미국에 충성합니다. 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선설할 때는, 저는 가인이 세운 그런 애녹성과 같은
바벨 제국과 같은 세상의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물론 아직 살고 있지만 나는 그러나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런 세상의 나라에 충성하고 또 여기에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논리를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사고 이렇게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나를 통치하는 주권과 나는 완전히 어디에 사는 국민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삶에서 미국 법을 잘 지키고 미국의 세금도 잘 내고 그런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미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모습인 교회, 이 교회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을 뭐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렇게 살 때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미국에 이렇게 똑같이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시민권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없으신 분도 있죠. 그죠? 제가 이 신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오해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혹시 이제 유튜브나 CD로 듣는 분들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이제 왜냐하면 아직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정말 빨리 잘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영주권 받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도 그러니까 없을 때도 저도 정말 힘들었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영주권 받는 과정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또 이렇게 뭐 이거 이러다 못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샌 적도 있어 보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학교 대학 바로 못 가고 이제 칼리지를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다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시민이 아니었더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아니죠. 물론 저희 교회에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저는 믿고 또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빨리 진짜로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과연 미국 시민이냐? 저렇게 살아서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듣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